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된 허진열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뵙는 것 같아요. 우리 번개탄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번개탄 식구도 오랜만에 찾아뵙고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우리 또 임 목사님이 자리 안 계시네요. 이렇게 뵙기 어려운 분인 건 알지만 또 이렇게 와서 못 뵈니까 너무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임 목사님이 많이 바빠진다라는 건 이제 한국 교회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이분을 계속 자주 볼 수 없는 게 한국 교회 현실이 아주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 목사님 계속 바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서울 올라올 일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딸이 이제 간이식을 하고 1주년 됐습니다. 1주년 돼서 내일 아주 중요한 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검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는데 별 이상 없으면 검사해서 이제는 좀 정기 검진이나 이런 것들 시기들이 좀 더 늘려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1년 전에 6월 초에 여기 와가지고 기도 부탁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또 우리 번개탄 식구들 많이 애청해 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많이 회복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네, 목사님 별로 바쁘지 않다고 이렇게 네, 바쁘셔야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복에 대한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좀 큰 타격을 입었죠. 많은 것들이 좀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가장 타격을 입고 가장 많이 무너진 곳이 어디냐? 학교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보수적이기도 한 이 두 기관이 가장 많이 좀 내려앉았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죠. 교회가 정말로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다시 일어서려고 굉장히 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죠.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뭘 조사해야 되겠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끝나면은 뭐부터 조사해야 될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된 바로는 우리끼리 이제 대답을 하기를 일단은 얼마 죽었냐? 얼마나 죽었는가? 이렇게 전사자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는가, 그리고 피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파악하는 일이 좀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눈 기억이 납니다. 왜 그것들을 파악해야 될까요? 왜 얼마나 죽었는지, 어디가 좀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온전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물질을 많이 부어야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2년 반 동안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는데 조금 믿음이 약했던 그런 성도들이 좀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하면서 결과들 나온 거 보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의 부부들,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 양육하기 시작한 젊은 세대, 막 30대, 40대 초반의 젊은 부부들이 좀 교회를 많이 떠나간 것 같다라고 이제 조사된 결과들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면역이 약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면서 아무래도 교회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근데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좀 신앙에 대한 마음들이 무뎌지고 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아닌가. 그 다음이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계속 목소리 높여서 다음 세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특별히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있는 그런 자녀들이야
부모님들이 사실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손잡고 이끌려서 교회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청소년들 중에 자기가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자기 혼자 홀로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지난 2년 반의 어떤 공백기, 어떤 이런 온라인 영상 예배 여기에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무뎌진 신앙생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려앉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는 청년 사역자지 않습니까? 제가 십수년을 청년들을 쭉 만나왔는데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부산의 많은 청년 사역자들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도 뭐 청년들이 많이 떠났죠. 물론 또 새로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청년들이 떠나갑니다. 세상을 쫓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좀 충격적인 게 저희 청년들이 코로나가 좀 극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 전염이 너무 심하게 나고 성도님들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만 딱 드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2부, 3부, 4부 이 예배를 이제 막 이렇게 전송하는 좀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일부 예배 딱 봉사하고는 와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이게 진짜 너무 좋네요. 예배 다 끝났는데 11시도 안 되고 아니 지금부터 이제 뭐 저녁 될 때까지 계속 쉬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주일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뭐 좋은 데도 가고 그렇게 한 2주 3주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주일이 있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주일 온전히 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뭔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와, 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사단은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취업이 안 되게 하고 가정에 뭐 불화를 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핍박하고 이런 게 전략이었다면 요즘은 완전히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쉼을 주고 또 안식을 주고 편안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을 쉽게 빼앗기도록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100%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이슈들이 뭘까요? 제가 요즘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많은 집회들이 열리고 예배하는 현장들이 열리는데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 교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 슬로건들이 있는데 요즘 가장 집중하는 이슈, 단어가 뭐냐 하면 보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다시 뭘 해보자. 뭐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전처럼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캐치프레이가 뭐 다시 부흥, 다시 시작, 뭐 다시 기도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건 좋아요.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서 사실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바랄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회복되면 참 좋겠다. 어느 정도면 좋은 성적이겠다 싶습니까? 저희도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원래 이전에는 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다. 그럼 어떻게 회복되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진짜 점수를 높게 주는 교회는 우리 한 90% 정도만 회복되면 좋겠다. 우리가 원래 1,000명 나오던 교회인데 한 900명만 모이기 시작해도 너무 좋겠다. 그나마 좀 선전하는 교회들은 7, 80%만 회복돼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좀 힘든 교회는 뭐 50%, 60%도 있겠죠. 많이 이제 떨어진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전처럼만 돌아가는 그 원상복귀만 되어도 너무 좋겠는데 사실 거기까지도 기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래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000명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원상복귀로만 돌아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그런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80%, 90%만 와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대부분 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들을 지나고 이제 교회들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을 회복시켜가는 이 시점에서 이게 엔데믹을 향해 가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점검하는 지금 이 시기를 지나면서 어디까지 어떤 회복을 갖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원상복귀만 돼도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적을 베푸셨던 그
사건이 뭐냐면 가나안 혼인 잔치입니다. 이제 결혼식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식에 이제 하객으로 참여하셔서 일어나는 해프닝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적을 드러내는 아주 이런 중요한 사건이라고 치면 좀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이분에게서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냥 뭐 이 정도 마술사 같은 이런 느낌의 이적만, 이거 첫 번째 이적으로는 좀 약하지 않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뭐 가나안 바닷가를 전부 포도주로 바꿔버렸다든지 좀 스케일이 좀 크게 갔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물 이제 6동이들을 이제 포도주로 바꾸는 이제 그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근데 이 집에 문제가 뭐였냐면 결혼식이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잔치집 분위기가 이제 엉망이 될 분위기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잔치를 쭉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하면서 사람들이 포도주 이 술이 떨어지면은 잔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우리나라랑 문화가 잘 안 맞아서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결혼식에 하객들 초대해 놓고 잔치 시작해서 이제 뷔페를 짠 열었는데 뷔페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밀려오고 음식 먹어야 되는데 뷔페 음식은 없고 손님들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이 잔치를 연 제가 신랑이라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이거 음식이 다 떨어져서 어떡하나? 사람들은 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잔치집 분위기가 엉망이 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술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 신랑은 예상치 못한 이 상황이 너무 난감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랑이 바라는 건 뭐겠어요? 딱 한 가지죠. 포도주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뭐 퀄리티고 나발이고 그냥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이 그냥 손에 쥐어서 마실 수 있는 포도주만 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신랑이 기대하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 정도만 돼도 마시고 나발이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쓴소리, 뭐 싫은 소리 안 나오게끔 포도주만 있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최선의 기대인데, 예수님은 어떤 포도주를 주시냐 하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한 다음에 한 번도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하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구하기 힘들 만한 최상급 포도주를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사람들이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포도주는 보통 결혼식은 처음에 내는 이 술이 아주 좋은 술을 내는데, 이 집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더 퀄리티가 있는 아주 더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 그러면서 잔치가 무르익을수록 신랑이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만 장군. 이 나만 장군은 나병에 걸립니다. 몸이 막 썩어져 문드러 자가는 그런 아주 중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중병이 빨리 나아야겠죠. 이 뭐 한 나라를 이끄는 장수인데 온몸이 썩어져 문드러져 가니까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이 피부병 걸리기 전에, 이 나병 걸리기 전의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거겠죠. 피부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병 걸리기 전의 모습으로만 회복되면 너무 좋겠다, 바랄 게 없겠죠. 여러분, 장군이 얼마나 몸에 많은 흉터가 있겠어요. 전쟁터 나와가지고 막 곳곳에 흉터고 난리겠죠. 그 피부가 온전한 피부였겠어요. 그래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이 나병만 없어질 수 있으면 뭐 이런 흉 정도야 아무 문제 없겠죠. 그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것이 나만 장군의 소원이었습니다. 소원. 근데 하나님이 이 나만 장군에게 어떤 회복을 주시는가? 이전 피부로 회복시키는 수준의 그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은 아주 깨끗한 피부, 3살을 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내 몸에 이전에 있던 흉터고 나발이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완전히 깨끗한 어린아이 같은 3살을 돋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회복을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냥 예전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전이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그 사람들 시킨 대로 일하고 먹고 살던 그 종노릇 하던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너무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예배하고 계셨나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뭐 거기서 그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신 회복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경작해서 너희들이 토지 소산의 열매를 얻어서 너희들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 이상의 훨씬 더 큰 회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농사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소산을 이끌어낸 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이라는 회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회복으로 끝일까요? 여러분, 신랑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가지고 와 진짜 놀랍다 이러고 끝났겠습니까? 여러분, 신랑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전능한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피부만 깨끗해지고 끝났겠습니까? 내가 새 살을 입었구나 그러고 끝났겠어요?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있구나, 만왕의 왕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이분 따르고 이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믿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으로 체득한다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완전한 회복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사건들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기대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 짓는 사람이 벌 받는 형틀, 저주의 형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할까요? 내 죄를 대신해서 체벌을 받으시는구나, 형벌을 담당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죄 정도만, 내 죄값 정도만 치러 주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나는 겨우 목숨은 건졌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은 아주 차원이 다른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믿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죽었구나, 구원자로 오신 분이 결국은 죽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 끝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훨씬 더 뛰어넘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갈망합니다, 부흥을 꿈꿉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80점, 많으면 90점 이 정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회복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옛적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회복을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살점 하나 없는 다 죽어 있는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큰 군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큰 군대다. 여러분, 시골 촌뜨기 이 농부였던 겁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용사예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슬피 울면서 벌써 죽은 지 며칠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다들 막 장례 치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잔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사역 오래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이 청년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뭐 120명, 130명 늘 이렇게 평균 출석하던 그런 청년부 아닙니다.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떠났고 저희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려앉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면서 우리가 기대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회복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면서 온전한 회복을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절망이나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신저들이 곳곳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이전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옛적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원상복귀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부흥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말을 했는데 또 설교 너무 빨리 끝냈다고 또 임 목사님 또 뭐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설교는 길게 한다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들이 선포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앞에 우리 자매님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지금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이 찬양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이제 5분만 더 해주세요. 네, 노래를 5분 할 거예요.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이 혹시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하면 저는 어릴 때 이 찬양 언제 많이 불렀냐면 큐티 할 때 많이 불렀어요. 큐티 할 때. 말씀 볼 때. 아침마다 새롭고. 그럼 맨날 이게 뭔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침마다 늘 펴가지고 불렀어요. 큐티 할 때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가?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잘 이게 구분은 잘 안 됐는데 어디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시편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 찬양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불이 붙고 내려앉습니다. 끝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들로 다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됐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거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드시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남유다는 멸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이 붙어서 처참하게 다 내려앉은 그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르는 눈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들 다 끌려가고 우리나라 망했고 남의 나라가 더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울타리 다 부셔놓고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령이 불이 붙어서 다 잿더미가 돼서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났다 싶은 그 상황에서 이 현실이 너무 처참한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자비는 무궁하십니다. 아침마다 늘 새롭고 성실하신 우리 주님,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노랫말이 어떠세요? 느낌이 절망스러우세요? 아니면 소망이 있어요? 회복을 기대하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절망 가운데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절규하는 느낌입니까? 소망이 담겨 있죠. 소망이 담긴 노래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우리가 그 성실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어진 현실,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꿈꾸고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번개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이 많이 실망스러우십니까?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업터나 삶의 환경들이 정말로 처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레미야처럼 성실하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가장 좋은 회복을 예비하시고 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회복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사 이전과 같게 하시고, 아니 이전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큰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꾸며 예배하며 하나님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져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이 시기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서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